오늘 이제 여기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엄청 충격을 받았죠. 그쵸? 너희들 다 여기서 죽는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번 올라가 보자. 뭔가 시도를 했는데 그게 또 실패로 끝나요. 그래서 죽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버렸구나.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다음에 결코 우리 힘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냥 살아나까지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요. 희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집단으로 지금 희망을 잃어버렸고요. 집단의 죽음을 선고받은 자들이에요. 정말 이들의 심리가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나 있을까요? 모든 분노로 가격하게 앞뒤 볼 것 없이 엄청나게 지금 그 다음에는요. 무지 조급해졌죠. 우리가 가야 되는 나라가 있어서 왔는데 가지 못하고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과격함들이 이 속에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또 무슨 사건이 하나 생겼냐면 에돔 땅을 지나가게끔 됐어요. 근데 이게 에돔이 이거를 허락을 해주면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서 물 먹은 값도 내고 가축이 물 먹은 값도 내고 그 다음에 풀 뜯어먹은 값도 내고 우리가 양식값도 내고 다 내겠다.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그리 지나가게 해달라.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의 대로라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로를 통해서 우리가 가축에 가게끔 해달라 그랬죠. 근데 에돔 왕이 놀랍게도 칼을 빼들고 와서 절대 여기를 너희들 못 통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 이게 지름길이에요. 빨리 이렇게 가야 돼요. 아 가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아니다.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돌아가는데 뭐 이 사람들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자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냐? 산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길로. 그러니까 호르산이라는 산길로 그 험한 길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가축들도 있죠. 어린아이들도 있죠. 이미 노쇠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왕이 들어가지 닦여있는 편한 길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싸워보자. 우리가 싸워보자. 왜?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숫자가 있지 않냐? 싸우자. 그런데 모세가 안 싸워. 너 왜 안 싸우냐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의 형제야.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그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사건을 가지고 와서 너네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돼. 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 대신 그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대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근데 또 하나 거기서 또 가는데 어디를 또 지나가야 되냐?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 모압 땅도 건드리지 마. 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살게 둬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길을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막 이걸로 뭐 호르산길을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되나? 에시온게벨이라는 그 항구가 있는 바닷가로 이제 길을 몰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가는 평탄한 길로 인도를 해주시고 약속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피해라 저것도 피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의 길로 점점 더 점입가동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죠. 엄청난 이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의 이 그 신명기는 회고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진짜 사건은 어디 있었냐? 민수기 20장,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거를 갖다 지금 이제 모세가 그때 너희가 그랬느니라 그러면서 회고를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과 제가 민수기를 읽어보니까 백성들이
일단은 그러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덤비고 막 이제 과격하게 화를 내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죠. 근데도 또 하나님 어떻게 오셨어요? 갑자기 불뱀을 풀어갖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해주셨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잘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요, 정말 가장 평안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를 해주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봐요. 모세 한 사람을 믿고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데 너무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이거는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정말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들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든지 싸워볼 수 있는데 싸우지도 말라고 그냥 뒤로 물러서라고 조용히 가자고 피해서 가자고만 하면 어떻게 보면 참 이 모세가 여기에서 그 강력한 힘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정말 이 사람을 믿고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언제까지. 그 다음에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 말대로 다 따라서 나왔는데 그 길이 좀 말하자면 험하고 사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그 땅을 보고 왔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것만 아니라 그 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악자손이라는 거대한 사람들이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고 과연 우리가 저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굉장한 절망감을 느꼈는데 거기에다 그 절망감 느낀 자들을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쳐서 너희 못 들어가 그리고 너희들 여기서 다 죽어라는 집단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상하고 그 다음에는요 정말 이런 어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전한 사람들인데 거기에다가 자꾸만 패배의식을 더 심어주고 안돼 할 수 없어 피해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회해서 돌고 모세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났죠. 사실 여러분 지도자라면 난국을 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라면 뭔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걸 다 부시면서 이걸 다 물리치면서 가장 좋고 안전한 길로 빨리 인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들이 모세를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에 대한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엉망이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참 믿고 따라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말하면요 진퇴양난에 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자,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어요. 장자권을 뺏었다는 게 뭘 뺐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뺏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집에 평안이 있었다면 에서에게도 주었지만 야곱에게도 그만큼 족장이니까 유산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장자권을 뺏는다고 했다가 오히려 쫓겨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담보증 하나 들고 우리가 알다시피 28장 뭐 베델로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뭐 바다나라를 가서 종살이하고 이러는 걸 보죠. 그러니까 야곱의 목까지 결국 누가 가졌냐? 에서가 다 갖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에서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영역을 다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에서가 분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몰래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야곱이 돌아올 때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그 굉장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야복 강가에서 다 보내고도 혼자 무서워서 남아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뜻밖의 이 에서가 이 야곱을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저기서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그래서 겁을 굉장히 먹었는데 그게 아니라 동생을 끌어안고 오히려 환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이 끌고 온 모든 가축과 가족들을 잘 에서가 세겜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또 이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무사히 야곱의 그 70인들이 살 수 있는 터를 또 이 에서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압은 그래요. 누구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다 소돔 고모라 산에서 죽었고요. 그 딸들만 살았는데 그 딸들이 아비와 함께 동침을 해서 낳은 후손들이 이 가족들입니다. 모압의 식구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또한 하나님의 어떤 영역 안에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도 너희들이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 모압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이후에 룻이라는 여자가 모압에서 이쪽으로 시집을 와서 보아스 사이에서 또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정말 메시아의 그 말하자면 혈통을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쓰임을 받은 자가 바로 이 모압의 여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이는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느낀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늘 현재성이에요. 과거 미래 현재 또 저 먼 때까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관할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에서와 또 이 에돔의 나라와 또 이 모압의 나라가 지금은 이들에게는 통과해야 될 땅이고 우리에게 겁을 주고 이러는 땅이고 이게 지금은 관계가 이래요. 그러나 이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후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들이 쓰임받아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걸 지금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백성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험하다. 너무 돌아서 우회해서 간다.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우리가 왜 감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지 마라. 그들과 피 흘리지 마라. 한 형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한 형제인데 왜 길을 내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맞아요. 그 일 때문에 나중에 에돔은 하나님한테 엄청난 혼을 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즉시에서 그들을 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때의 그 사건으로 이 에돔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섭리 가운데서 그분의 계획 속에서 모든 나라나 개인의 삶이나 다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주관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유익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거를 말하자면 조장하려고 들고 이거를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의 시간을 살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서 가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어떤 건가? 또 우리는 가장 빠르고 가장 직선적으로 갈 수 있는 길, 그런 길이 어떤 길이 있을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니까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우리가 기도를 너무나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뭐였냐면요. 우리만이에요. 우리만 어떤 특별한 집단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때문에 일하시고 우리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밀어냈고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게 했죠. 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만 선민이야. 그래요. 우리는 선민이야.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입니다. 근데 그 선민인 이유가 뭐였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는데 가장 수요가 적은 가장 약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온 세상에 가르쳐주기 위한 샘플 국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설명하시고자 한 거예요. 왜 약한 민족을 택했습니까? 강해서 자기 힘으로 하는 거라면 자기 힘으로. 근데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민족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때는 언제든지 또 다른 나라에 짓밟힐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거를 보여줘서 하나님의 어떤 사상,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한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데 뭔 착각하냐면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만 택함을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오해인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 때는요 각 나라에서 조공을 다 받았어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조공을 다 받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보세요. 조공을 바치다가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베껴서 바치면서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대국이 나타나서가 아니에요. 강대국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서 또 우리나라가 처한 것을 보면서 뭐를 찾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다 어디서 찾냐? 외부적인 조건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지금 무엇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고 이 일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예정하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세상 사람하고 앉아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뭐라 그러냐? 이게 이래서 이렇고 이게 이래서 그렇고 이게 이래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비판해요. 누가 어째서 그래요? 누가 어째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그거를 그런 외부적인 조건에만 이 사람들은 에너지를 쏟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13번이 들어가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긴 거는 뭐고 진 거는 뭐예요? 조건이 달라진 거 한 개도 없어요. 이긴 거는 단지 그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런데 졌을 때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해요. 왕이 없어서 그랬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라는 게 한 번 일어났다가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또 사사가 나타날 때까지 몇십 년 동안 이 사람은 주인 없는 나라에서 약탈을 당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게 말하자면 체계 질서가 없어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나 사사야. 나 사사야. 그러다가 그 사람들 가면 그 사람들이 주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또 이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이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고 통치하는 게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군사 훈련을 받고 있고 모든 나라가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잘 경영이 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야? 저거야. 적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왕을 달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기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도 원함으로 간신히 허락을 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왕을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왕이 너희들을 말할 수 없이 괴롭힐 것이고 너희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쥐어 주리라. 근데 또 뭐라 그래? 옳소 그래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의 미디안에게 착취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왕에게 착취를 당했고 그 어떤 한 집단에 의해서
백성들이 유린을 당하고 빼앗기고 사는 더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이거다 하고 막 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그 모든 결과가 사람에게 유리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용납하기 힘들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고 물어보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사야나 에스겔을 보면요, 선지자들에게 너무나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많이 시키셨어요. 특별히 뭐 에스겔은요, 나중에 뭐 너 이쪽으로 돌아오면 며칠 있어라, 이쪽으로 돌아오면 며칠 있어라, 빨개 먹고 다녀라.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너 인분에다가 사람 똥에다가 빵을 구워 먹어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에스겔도요, 너무나 뭐 화가 나니까요, 하나님 앞에 막 건댔어요. 나 진짜 그걸 못하겠다. 내가 진짜 사람의 똥을 걷어다가 그거를 말려서 그 위에서 내가 빵을 구워서는 못 먹겠다고. 나도 그거를 못하겠다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짐승의 똥 갖다가 이제 너가 떡을 구워서 먹어라. 여러분, 이러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볼기를 다 내놓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영에 임했어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비웃고 조롱이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놈이 이제 미쳤네. 완전 그 다음에 뭐래? 머리 깎지 마. 수염 깎지 마. 너 그러고 있어. 그 다음에는요, 바벨론 강에 가서 썩은 배들 갖다가 내 몸에다 쓰고 다녀. 얼마나 해괴망측한 일이에요. 이 일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말 부시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참 잘생기고 잘 섬기고 경외하면서 살았던 집안이야. 비록 나라가 망해서 여기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까지 또 끌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그 발 가까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던 에스겔은요,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에다가 너 이거 다 내놓고 다니고 너 그렇게 빵 먹고 너 그러고 일어나지도 말고 누웠다 일어났다 이렇게 돌아누웠다 이렇게. 아니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 그걸 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죄와 남유다의 죄와 내가 그렇게 하면서 사함을 받아라. 내가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지, 그게 여러분, 그들이 죄악을 지을 때 하나님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지를 너희가 좀 알아봐라. 그리고 정말 내게 다시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런 이벤트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가끔가다 생각하면 호세아가 얼마나 창피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우, 선지자잖아요. 거룩한 선지자잖아요. 호세아는요, 이름이요, 예수와 똑같아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호세와 여호수와 예수 똑같아요. 같은 이름. 세상에 그런데 자기를 보고 창기를 데려다가 임신을 하라고 너 창기 데려다가 같이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창기가 애기를 낳는데 나랑 발가락이 안 닮았어요. 나랑 닮은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적어요? 로암미, 내 자식이 아니야. 로는 노 그 뜻이에요. 노. 암미, 자식.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런데 그 창기를 데리고 있어라. 여러분, 이거를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버리고 남편인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어떻겠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니? 너네도 그거를 세상에 좀 알려다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다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고 빠른 길이고 기쁜 일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으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질문해요. 왜 바울을 하필이면 택했을까? 그 핍박자를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했을까? 그래서 왜 그 사람을 사도라고 썼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요, 사도로 인정을 안 해줘서 12년 동안을 부름받고도 그 혈기 있고 정말 그 좋은 때를 다 그냥 자기 고향 다솔에 가서 묻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을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12년 만에 그래도 정말 바나바가 불러줘서 그야말로 선교사로서 선교 역할을 했지만, 그때는 이미 자기의 좋은 그 혈기와 그 기운이 넘치던 때를 다 지나갔을 때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합니다. 굳이 왜 그러셨을까? 이런 질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능력을 다 주시려면 하나님 잘못 잡던 사람들, 고난받았던 사람들에게 상급같이 주시지. 그런 박행자여 핍박자를 불러다가 왜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귀신 쫓는 은사를 주고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들어 쓰셨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큰 집도 주고 저렇게 좋은 것도 주시고 저렇게 하시는데 왜 나는 왜 안 그러세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많은 질문을 하고, 그런데 질문을 하실 때 불평은 하지 마시라. 보십시오. 민수교 이 사람들도 아니 얼마든지 돈을 주겠다는데 같은 형제라면 길을 내주는 게 맞잖아. 근데 그거를 거부했다면 저놈들은 이미 우리 형제가 아니야. 저들은 우리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고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치자.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냐.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편한 길로, 우리가 지름길로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설득이 될까요? 힘드니까 불평한 거 마찬가지.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래라 걔라 저래라 진짜 설득 안 될 때가 너무 많고, 굳이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하고 싶을 때가 많고, 그것 말고 나에게 조금 더 안전하고 편한 길을 주시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날마다 감질나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면서 나를 이 길로 이끌어 가시느냐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해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이해 다 시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이라면, 내가 만일 내가 선택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이 길로 가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불평이나 어떤 안타까움을 여러분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나는 그냥 내가 주제가 그러니까 나는 이래. 그리고 아유 나는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는 이런 목회를 하게 하실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뒤집어지는 사건이 뭐가 있었냐? 제가 오살리기도원에 가서 강사가 돼서 서본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 그치? 사람들이 막 아멘이 쏟아지고 막 야, 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였네. 아니 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아멘 하고 뭐 20분 동안 통성 기도를 하는데 뭐 난리가 나고 막 끝나고 나오는데요. 막 그 나오는 그 내가 이렇게 걸어서 이제 그 사무실에서 뒷길로 나오는데 그게 막 벌써 축도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막 줄 서서 기도받으려고 서 있고, 밖에까지 다 줄 서 있고, 아니 그 또 사무실에서 있던 직원들 10몇 명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고, 어머 나 그랬네. 이게 좀요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또 그래요. 또 했어. 또 했더니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 목사님 사모님들만 이 말하자면 성령 집회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한 성령 집회에 누가 안 갈라 그래요? 목사님들이 안 갈라 그러지. 그렇잖아요. 선생 앉혀놓고 선생 노릇하려고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부흥 집회를 하는데 아무도 안 간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그 협회장님이 성령
목사님 하실래요? 그래요. 근데 나는요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랬어. 근데 내 앞에가 내 뒤에가 김양재 목사님이었고 내 앞에도 무슨 유명한 목사님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그랬어요. 그리고 갔어. 했는데 다른 분들 와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나는 또 이제 소리 지르고 해갖고 또 이게 또 기도가 터졌는데 완전히 불바다가 됐는데 그 다음에 강사가 김양재 목사님인데 늦게 들어오셔야 돼. 왜냐면 이 기도가 안 끝났어. 그러니까 와갖고 자꾸 저기서 와서 나를 찔러. 아니 나를 찌르지 말고 음악을 끄라고. 나 근데 그 목사님 마이크 이거 그만하래. 이 시간이 됐다고 저기 벌써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기도를 멈췄는데 이 사람들이 불 붙어서 음악을 껐는데 이거는 상관없이 돼. 그러면은요 또 이제 했어요. 또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떤 목사님이 박장로한테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 교회 교인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했대요. 왜냐면 박장로가 이걸 찍고 있었어요. 비디오를. 그랬더니 고맙게 생각하라고. 저런 목사님이 담임인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고. 근데 찔러서 얘기한다는 게 박장로 붙잡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떨떠름하게 그냥 이해하고 말하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왜? 이 마음이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이러면서 이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은근한 불평이 올라오시잖아요. 은근한. 그 다음에 우리 교회로 막 답답해서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오산에서 그 광활한 데서 있잖아요. 막 쫙 눈에 다 들어와요. 하면서 있잖아. 막 내가 소리 지르고 말해 기도하는 나도 기도하는데 여기서는 뭐 하면은 눈을 떴다 감았다를 안 하나 간신히 조금 잡고 있질 않나 뭐 아는 소리 하려면 뭐 하기를 하나. 야 참 답답하다. 그러면서 마음에 쑥 들어오게 되면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아니 이게 딱 들어오니까요 여기 오기가 싫더라고요. 여기 오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금요철에로 인도했어요. 근데 그 앞에 나경일 목사님이었고 진짜 조용기 목사님 오셨어요. 위선이 아니라 장경도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제일 골든타임이 금요일 저녁 7시 타임이에요. 왜냐면 이때 끝나는데 나도 몰랐는데 그때 헌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그때 강사를 최고 강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경일 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저요 그 시간 그 뭐 수요일인가 안 돼요. 저 그 시간 못해요. 그래서 시간표를 보고 고르래. 저 금요일날 저녁 7시는 가능해요. 왜냐면 7시 하고 나 빨리 와서 철회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 이 시간이면 가능해요. 근데 이분들이 의논이 막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저를 막 이렇게 달래듯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제날이 나와야 된다. 우리 여기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그 목사님 그렇게 아니야 뭐 헌금 나오겠죠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할까 말까 법무선 좀 물고 해볼게요. 주세요. 그럼 저 못해요. 근데 이미 있잖아요. 국민일보에 광고가 다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저를 갖다 금요일 7시로 주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무지만이 헌금 많이 들어왔대. 그래서 내가 고마워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7시를 하고 여기를 들어왔는데 답답한 거야. 그때는 여기도 아니고 지하야. 답답하더라고. 며칠을 두고요. 가슴이 답답해서 나 여기 못 있겠더라고. 있잖아요. 이 헛바람 빼는데 저 시간 많이 걸렸어. 너는 너 있는 곳으로 가. 너는 너 있는 곳으로 가. 너는 내가 서 있으라고 한 그곳으로 너는 가. 여러분 내가 이 헛바람을 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엄청난 마음의 요동함과 갈등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면서도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나만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디에 어떤 상황이 돼 있는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
사람이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해? 뭘 잘못했을까? 그쵸? 우리 대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을 때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를 다닐 때 죄졌어요? 절대 안 졌어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관계로 지나갔어요. 광야에서 600명을 몰고 그일라선에서 나와서 살 때 그야말로 광야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통과했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에 대한 것을요 너무나도 잘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훈련 기간이 그 기간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다윗은 아니죠. 왕에게 쫓겨다니는 자고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가는 자고 강야로 여기저기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야말로 여러분 인격적인 같은 의적 같은 그런 홈리스 그룹과 같은 그런 우두머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온 사람들이 다 누구였어요? 환난당하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다 모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 데리고 그 조직을 끌고 가는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 뭐라고 비웃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왕으로서 교육을 시키고 있던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돼서도 절대 그 광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600명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원통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다윗이라는 1급 사형수를 쫓아올 때는 죽어도 좋다는 어떤 마지막 자기 목숨의 승부수를 걸면서 쫓아왔을 거예요. 환난을 당했으면 무슨 환난을 당했을까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이 두목을 쫓아서 가진 것 없는 분을 향해서 올지라도 그래도 그렇게밖에 올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사람들이 거기에 온 거예요. 누가 그들을 주목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광야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먹여주고 하나님이 입혀주고 하나님이 이 신명기에 나오는 역사를 그 사람들한테 고스란히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거기 있을 때는 고난이었어. 비웃음과 조롱거리였어요. 왕으로 돼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죄 지은 때가 언제예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기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을 때가 언제예요? 나라 다 평정하고 조공받고 부자 나라 됐고 바로 그때였어요. 바세바 사건이라든가 뭐 또 인구조사라든가 등등 하나님 앞에 다윗이 범죄한 사건들은요 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명성과 위엄과 재물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저질러진 일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물어보십시오. 내가 언제 편했냐, 언제 좋았냐고 물어보십시오. 그가 인생 마지막에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시편 24편이 그가 왕궁에 거닐면서 평안할 때 지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가 가짜 인생의 비참함,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첩들을 다 강간하고 있고 자기는 백주의 맨발로 도망을 가야 했던 그 시간에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요단강을 넘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지은 시가 이 시간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광야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냐면요 물이 있는 골짜기예요. 그 물이 있는 골짜기는 사나운 짐승들도 와서 물을 먹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도 거기 가서 물을 먹어야지만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먹으러 왔는데 거기 사자가 있든지 누가 있어서 나를 갖다 덮치면은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나운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니면서
내가 목을 죽이면서 살고 있을 때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당한 이 고난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윗에게 한 가지 딱 있는 신앙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다윗은 여러분 항상 어떤 일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의 관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밧세바를 인해서 범죄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왜 그러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다 좋다, 무슨 법을 줘도 좋은데 나를 떠나지만 마셔달라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것만 붙잡고 있었던 게 다윗이었던 걸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것이 정말 복인지 화인지, 때로는 막대기가 옵니다. 때로는 지팡이가 옵니다. 그런데 아세요? 목자에게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한계예요. 여러분 목자가 다니는데 여기 막대기 다니고 여기 지팡이 들고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 목동에게는요 지팡이 하나예요. 지팡이 하나인데 내가 다닐 때는 지팡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양이 말이 안 들 때는 그게 갑자기 막대기로 변하면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왜 고난당하면 왜 나한테 고난만 줘요? 씨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나이다. 뭘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남다른 고난과 남다른 아픔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그거는 이미 고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남다른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남다른 훈련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금 갈고 닦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 100도짜리 풀무에 들어가는데 나는 왜 1000도짜리 풀무에 들어가요? 이거는 시칼로 쓰는 거고 저거는 명거예요. 달라요. 근데 누가 알았을까요? 왜 나는 날마다 뜨거운 일을 그렇게 당하고 사니라고 할지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신앙의 명검이 되어서 내가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다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원주민들을 죽이죠. 다 죽여버려요. 이게 뭘 말씀을 근거했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에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네게 주었노니 너는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그대로 가르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엄청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죽이고 말한 대로 죽이고.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미션 영화를 보면요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학살하는데 한 신부님이 그거를 온몸으로 막으면서 그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참 막 침범하고 막 해석하고 막 결론 내리고 막 절단시키고 이거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왜 저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막 그냥 우리가 막 이거를 너무너무 판결을 잘 내리고 결론을 너무 내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회개망측하고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주시는데 그것들이 다 어떤 것이라 하나님은 뜻과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을 이해하겠어요? 호세아를 이해하겠어요? 요나도 요나 자신을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데 도대체 아니면 우리가 아수르한테 망할까봐 걱정을 하고 아수르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 가서 빨리 회개를 외쳐라. 거기 있는 12만 명을 구하라. 그 12만 명이 죽어야 우리나라가 편해요. 죽여달라고 기다리는 사람 보고 가서 구원해라.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에서 가장 그 하이라이트는요 요나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이해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했는데 설득 안 됐어요. 설득 안 되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내 머리를 갖고 있는 박농풀도 아깝거든. 하물며 이성에 사는 12만 명이 내가 아깝지 않겠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나 답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니느웨 성이 망하고 그 왕이 죽어야 우리가 아수르로부터 점령을 안 당하고 우리가 편해요. 대부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 점령 당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가슴을 치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2만 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요나를 보내서 회개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요나가 이스라엘에서 외쳤는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데 3일 개미소리로 외쳤는데 다 회개하고.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어떤 주권적인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치지 마라. 우리의 잣대로 우리가 잘못됐다 어쨌다 하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요 자기 식대로 해석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자기 식대로 바꾸려고 들지 마라. 사람은 각자가 다 여러분 개인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각 개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먼저 뭔가를 말하고 결론 내는 것은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불평합니다. 다 깨닫지 못해서 불평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평입니다. 근데 그것을 막아주신 것이 바로 노스에 달린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었고요. 그분이 바로 그 상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는 길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내가 가는 길도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될지 다 몰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그래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고 견뎌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면서 여러분 또 격려해주면서 인정해주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잘 알지 못하고 우리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불편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